정결하게 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귀한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통일 찬송가 397장 들으시고 박선주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악의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내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법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빛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새롭게 하시고 참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날을 허락하시어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3일 예배로 드리오니 저희 모두가 온전히 마음을 비워내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날마다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야 할진데 그러지 못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늘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어 주님의 뜻에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벌써 상반기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의 반환점을 돌며 연초에 다짐했던 것들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많은 계획 가운데 바쁘다는 핑계로 놓치고 살아온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하시어 하반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회장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간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치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시간마다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어 날마다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 계시록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강하게 세우시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로 새롭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 저녁 예배는 총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준비 기도회가 이제 내일 저녁까지 있습니다. 또 우리 총여전도회 모든 회원 성도님들은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김명순 성도님의 장녀 최소라 양의 결혼식이 서울 CJ 인재원 그랜드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9시 반에 출발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또 많은 관심과 축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병원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고 가까운 우리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도 같은 관심과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06페이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 13절에서 17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13절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앞에 또한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공급자와 주권자가 되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매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옵시고 또한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밑거름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에 사용되고 또한 구원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는 데에 귀한 미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구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며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또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 표어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깨닫고 삶으로 전합시다. 네, 서로 보면서 하시는 거죠. 같이 하실 줄 알았는데 네, 듣고 하시는군요. 네, 이제 외우셔야죠. 네, 우리 한 10년 전만 해도 이 지구 멸망에 대한 그런 이 주제가 굉장히 이슈였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밀레니엄 세대를 지나고 나서 뭐 20년 전에 이제 막 2000년대 들어올 때 막 Y2K 그래가지고 지구가 이제 종말할 때가 됐다 막 이러면서 그 당시에 많은 뭐 매체나 또 학자들이 또 뭐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뭐 노스트라다무스가 막 예언하기도 하고 뭐 전산 시스템에 오류가 일어날 것이다부터 시작해서 뭐 온갖 낭설들이 막 가득했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계속 이제 지구 멸망에 대한 그 영화들이 엄청 나왔어요.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그때 봤던 영화 중에 2012라는 영화가 있어요. 2012라는 영화가 있어요. 되게 유명한 재난 영화인데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아마겟돈 뭐 이런 영화도 있었습니다. 뭐 큰 해성이 이렇게 지구를 들이받는다. 막 그래갖고 그 해성을 막 폭파시켜야 된다. 막 영웅들이 탄생하고 막 거기서 그냥 막고 막 이런 2012인가 그 영화는 진짜 기억에 남는 장면이 그 거대한 게 홍수가 쓰나미죠. 그게 막 그 티벳 그 고산 지대까지 막 이렇게 덮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높이의 그 해일이 막 몰려오고 또 뭐 바다부터 시작해서 도시 뭐 그 에펠탑이 다 이렇게 막 얼어버리는 그런 뭐 강력한 한파가 그런 재난으로 전 지구적으로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재난들이 덮치면서 멸망하는 그런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런 가운데도 이제 방주 같은 역할을 하는 어떤 뭐 그런 우주선을 띄워서 그걸 타면은 살아남는다. 그래야 또 이제 거기에 막 타려고 이제 뭐 또 몸부림치는 발버둥치는 그런 사람들의 참 안타까운 모습이 담겨 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그 지구 멸망이라는 어떤 주제에 모티브를 제공한 것이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 책을 보면은 계시록은 심판의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는 심판만 보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심판 중에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세상이 언젠가는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러죠. 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 영화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또는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심판은 그저 인류의 어떤 마지막 때에만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7장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바로 앞에 6장의 내용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에게 성령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천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앞에 또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으로부터 그 7인이 봉해져 있는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이제 그 인을 하나씩 하나씩 떼는 것이 바로 이 6장 초반부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6장 1절부터 잠시 보면은 주님이 첫 번째 인을 떼시는데, 이것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두루마리,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펼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냥 어떤 이렇게 무난한 계획이라기보다는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어떤 심판의 성격이 있는, 재앙의 성격이 있는 그런 무서운 내용들이 펼쳐지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땅이, 하나님의 계획을 펼치는 이 땅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하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첫 번째 인과 두 번째 인의 내용은, 그러니까 국제적인 어떤 전쟁, 그 다음에 국내적인 나라 안에서 또 일어나는 어떤 분쟁, 갈등, 이런 폭동, 시위, 이런 비극적인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이 전쟁을 조장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 두루마리에서 인이 떼어졌으니까 그게 이 세상에 생긴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전쟁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전쟁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인간의 죄성을 억제해주고 계신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벌써 이 세상이 아마도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핵전쟁으로 벌써 멸망을 했다든지 그랬을지도 모르죠. 사람이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007 같은 그런 뛰어난 요원이 있어가지고, 또는 정부 기관의 활약으로 인해서, 또는 위대한 정치 지도자가 있으니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 죄악된 인간들을 통제해 주셔가지고 그나마 이 정도로 세상이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심각해지지 않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자비. 성경 속에도 하나님의 자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저는 아합 왕에게 베푼 하나님의 자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아합 왕에게 어떤 자비를 베푸셨습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어요. 나봇을 죽이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그렇게 잔인하게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을 때 아합이 죄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으면서 겸비하는 모습을 잠시 보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저거 쇼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잠시 겸비하는 아합, 그가 궁극적으로 회개한 것도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습니까? 그에게 다시 한번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당대에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어떠한 악인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인간의 완악함이 하나님의 자비를 늘 거절하고, 그래서 내버려 두셔서 전쟁과 파괴가 이 땅에 가득한 것이지, 하나님이 조장하시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죄악 때문이다. 6장 5절부터 보면 이 셋째 인과 넷째 인은 전 세계적인 가난과 빈곤의 문제, 그리고 질병과 전염병으로 인한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이 역시 인간의 죄성에서 비롯되는 것들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이런 이 재앙적인 심판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외 없이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 또 6.25 전쟁, 기근과 굶주림, 수많은 전염병들이 마치 애굽의 10번째 재앙처럼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다 뛰어넘어갔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외 없이 전쟁의 고통과 가난과 질병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목숨을 잃었고, 여러분, 하지만 9절부터의 내용은 다릅니다. 이 9절부터의 내용은, 다섯째 인의 내용은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죽임을 당한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쟁 속에도, 기근 속에도, 가난과 질병의 어려움 속에도 신앙을 지켰는데 왜
그리스도인들만 겪는 고통이 따로 있느냐고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들을 향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거룩한 빛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보여주니까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세상은 오히려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죠.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임을 당했는지 이게 공식적인 집계조차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10대 박해가 있어요. 10대 박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누가 실종이 돼도 찾을 수가 없는 시대였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몰래 공격을 당하고 사라져 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외치면서 자기들의 피를 갚아달라고 호소하는 모습이 6장 10절에 나오는 것이죠. 11절에 하나님의 대답은 승리의 상징인 흰 두루마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잠시 쉬게 하십니다. 왜요? 아직 순교자의 수가 다 차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그 택함받은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의 그 숫자가 다 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두가 순교자가 아니지만 순교적인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시는 것은 참된 성도들의 숫자가 아직 다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아직 참된 성도들의 숫자가 다 차지 않았어요. 저 사람은 아니겠지. 이게 아니라 우리는 때를 얻든지 무엇든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될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든지 복음의 증거를 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 이 땅에 속한 자들의 미움을 받더라도,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생명을 빼앗기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가진 믿음의 증거들을 끝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승리의 흰 두루마기를 받게 되고 길 잃은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부터 6째 인이 나오죠. 이것은 5째 인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부족하셔서 성도들을 못 지키셔서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6째 인의 심판처럼 그동안 없었던 어마어마한 대심판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순교자들도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거예요. 해가 빛을 잃고 달이 피같이 되고 별들이 추락하고 하늘이 말라지고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는 이런 기절초풍할 일들이, 두려운 일들이 마구마구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LA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진도 6.7의 지진을 경험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집 안에 있었는데 갑자기 의자에서 앉아 있었는데 의자가 이렇게 흔들흔들 하더라는 거예요. 흔들흔들. 완전 의자가 흔들 의자가 되더래요. 여러분 한번 몸을 한번 이렇게 그 의자에서 한번 이렇게 흔들어 보십시오. 흔들 의자에 앉은 것처럼. 여러분 이 흔들리는데 이걸 피하려고 문 밖으로 나갔답니다. 그럼 나갔는데 밖에서 사람들도 다 도망쳐 나온 사람들도 다 몸이 흔들리고 나무도 흔들리고 건물도 흔들리고 온 세상이 흔들리니까 정말 어디 피할 데가 없더래요. 너무너무 무서웠답니다. 그 뒤에 여전히 몇 번 더 있었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부터 교회에 새벽 기도 드리러 나온 시민들로 꽉꽉 찼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호하심을 구하면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땅이 흔들려야 나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불안할 때, 염려가 있을 때 나오세요. 평안한 것 같을 때에도 언제 내가 흔들릴지 모르는 이 요동치는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서 17절을 보면요, 그렇게 흔들리고
온 세상이 막 기절초풍할 두려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도, 천지가 개벽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거기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우리를 숨겨라 제발, 막 이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하며 살아간 사람이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 한들 그 무엇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일제시대 때 그 일본의 귀족들이요, 말 한마디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본 제국에 패망하니까 다 전범으로 이제 총사형을 받게 됩니다. 하늘의 별처럼 높이 군림하던 자들이었지만 어디 숨지도 못하고 다 잡혀가지고 심판당했습니다. 일본 천황은 자기가 신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패배하고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질 그날이 이르면 아무도 그 얼굴을 들고 당당하게 설 수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 죄로 인해서 부끄럽고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사건 사고가 두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 두려워야 될 것은 바로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직도 이 사실을 몰라요. 마냥 세상이 문제없이 흘러갈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결코 아니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마주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스스로 피할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의 분명한 명제입니다. 그런데 단 한 부류의 사람들은 피합니다. 단 한 부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에 나오는 사람들. 이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이들만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여섯째 인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어떻게 큰 환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 즉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죄 씻음을 받아야만 자기 죄로 인해서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누가 받았습니까? 저 여러분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6장 마지막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 있느냐 그랬는데 바로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침받은 하나님의 종들 아닙니까? 주인이 자기 소유인 양에다가 인을 딱 찍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라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으로 인침 받았는데, 성령을 모시고 사는데 항상 성령을 의식하며 성령께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용서하고 싶은데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자, 이거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용서하고 싶은 거는 누가 주시는 마음일까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도저히 안 된다는 뭘까요? 내 안의 죄성입니다. 내 안에서 구원받은 자만 이게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 속에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만 두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한 가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이 성령의 법을 따라야 된다. 그런데 자꾸 옛 죄성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꾸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길 수 있어요. 자꾸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무시하고 거부하면요, 마음이 굳어지고 은혜로부터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죄성과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서부 개척 시대에 미국 사람들이요 주로 말을 타고 다녔는데 그 남의 도장이 찍혀 있는 말을, 그 남의 낙인이 찍힌 말을 타고 다니잖아요.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형이에요, 사형. 그 법으로
사유재산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신명기 32장 9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유재산이다. 약간 어감이 이상하시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래서 보호하시고 영원하신 신실하심을 걸고 약속을 지키시는 거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믿는 자라고 환난을 다 피하고 형통과 번영만 누리지는 않죠. 그러나 비록 환난을 만나도 견딜 힘과 피할 길을 주시고, 할렐루야, 궁극적인 행복과 영생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을 어떻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근심케 하지 말아야죠. 성령께 철저히 순종하는 성령의 인침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한 집회에서 이렇게 말한 것은 유명합니다. 한번 담임 목사님도 이렇게 예화로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풍요한 삶을 동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비극적인 삶을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가족, 좋은 직장, 즐거운 은퇴, 조개껍질 모으기가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당신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것을 보십시오. 제 집을 보십시오. 제 차를 보십시오. 제 몸을 보십시오. 제가 모은 이 조개껍질들을 보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비극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유한한 세상에서 우리가 더 움켜쥐고 더 싸우려고 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인 나가지고 새벽에 몰려들기 전에 그때 되면 내 자리도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자리가 비어 있을 때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쓰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 오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의 소유된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두려워야 될 자들은 따로 있기 때문에. 저 여러분은 두려워야 될 자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 속한 자들,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들이고 어린 양의 보혈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 순종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 순종, 내 안의 죄성과 또한 사단의 유혹과 싸워야 됩니다. 포기해야 될 것도 있고 내려놓아야 될 것도 있는 거죠. 때로는 길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어렵고 사명이 어렵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싶지 않은 것이고요, 희생하고 손해보고 싶지 않은 거더라고요. 살려고 하니까 힘들고 두렵지, 여러분, 죽고자 하는 자는 주님이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려고 하면 길을 열어주시는데 어떤 때는 마음만 먹어도 열어주시고요, 준비만 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철저한 사랑과 보호와 주권 아래 있다는 거죠. 모든 능력과 모든 신실함을 동원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친히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시고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받는 자들인데 이것을 잊지 마시고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인침받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우리 있는 그대로 찬송 드리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60장, 통일 찬송가 402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 드립니다.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에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큰 심판이 남아 있어요. 마지막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자들은 그 진노의 심판을 피할 자들은 오직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 받은 자들이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누가 능히 서리오냐 우리가 능히 설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답게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절성은 싸워야 되고 세상의 유혹과 또한 공격에 이겨내야 되고 우리는 담대하게 이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늘로부터 이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세상을 이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담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께 순종하며 성령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뜻을 이루며 죄성과 싸우며 하나님의 보호 아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부터 피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특권을 받고 구원을 받고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그러한 깨끗한 자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과 구원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인침을 받았사오니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사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하실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세상을 이길 힘을 하늘로부터 날마다 구하며 그 힘을 통해서 이 땅을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고 긴 두루마기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죄성과 하나님 아버지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죄성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단의 세력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에서 날마다 선한 싸움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러한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또한 하나님 더 큰 심판이 남아있고 그 더 큰 심판에서 가장 큰 심판에서 우리가 그 진노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능히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고 또한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과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감당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때로는 성령의 그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죄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죄성과 싸워 이기게 하옵시고 순종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마음만 먹어도 우리가 준비만 해도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답게 하나님께 특별한 순종과 믿음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우리 주변에 여전히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거룩하고 빛된 삶으로 하나님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